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누가복음인데요. 누가복음 12장 깜짝 놀랐어요. 41절에서부터 48절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1절에서부터 48절까지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이제 2022년도 2주 남았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다시 오지 않는 2022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매년 연초와 연말이 되면 우리는 다짐을 합니다. 연초에는 내가 이렇게 살리라 하고 결단을 합니다. 그런데 내 마음대로 안 되죠. 인생 사는 게. 그저 흘러가다 이제 또 연말이 되면은 내가 왜 이렇게 살았지? 하면서 반성하면서 이제 이 몇 주 남지 않은 걸 마무리를 잘하고 내년은 잘할 거야 하고 결단을 또 합니다. 여러분, 이게 인생입니다. 여러분의 계획대로 다 된다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올 이유도 없고 예수를 믿을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은 여러분 계획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계획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된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사실이야. 여러분 2022년도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믿음의 사람들의 재물에 대한 생각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목이 청지기 정신입니다. 청지기 정신. 좀 젊은 사람들한테는 청지기가 뭐야? 하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청지기는 어떤 가정의 모든 재물을 담당하고 그를 계획하고 집행하는 사람이 청지기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여기에 등장하는 청지기는 인생에 하나님이 세운 이 인생의 모든 물질과 재물을 우리에게 위탁한 자로서 과연 어떻게 우리가 그거를 관리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살아갈 때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계획하고 행해야 할, 실천할 것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이 청지기로서의 이 삶은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주인이 등장하고 바로 종인 청지기가 등장합니다. 여기 핵심은 뭐냐? 주인의 뜻대로 실천한
종은 칭찬받는 거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여기 보니까 많이 맞을 것이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혼나는 것이 아니라 맞는데요, 맞는데. 응? 여러분, 맞고 싶습니까? 맞고 싶은 사람 없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지상의 재물과 이 세상의 보화에 대해서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고 바르게 실천할 때 맞지 않을 것입니다. 이 신약 성경에 보면 재물이란, 재물, 이것은 헬라어로 마모나스라는 말입니다. 마모나스. 이것은 사람의 마음을 쉽게 빼앗아가는 사람이 신뢰하는 것. 사람이 신뢰하는 것을 재물이라고 합니다. 재물. 이게 의미가 그렇게 담겨 있습니다. 헬라어에는 그 단어에 다 의미가 담겨 있거든요. 이 마모나스라는 말이 사람이 신뢰하는 것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답니다. 보화라는 용어도 이 재물과 같은 의미로 사람이 신뢰하는 것. 여러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이렇게. 반지 낀 사람이 한 사람도 없네. 에? 그럼 오른손 들어봐. 오른손 꼈나? 아니 어떻게 반지를 낀 사람 한 사람도 없어. 아, 교회를 빼고 와요? 귀걸이 한 번, 귀걸이. 귀걸이 한 사람도 없네. 참, 우리 교회 성도들은 참, 어떻게 봐야 되나? 아니면 평상시에는 차고 다니는데 교회 갈 때 빼고 오러가? 다 그게 보화죠. 금은 보화. 여러분, 그 보화가 사람을 신뢰하는 것이다. 그래서 모든 경제 그 기초는 금이잖아요, 금. 금을 많이 보유한 나라는 건실한 나라고, 금이 없는 나라는 가난한 나라잖아요, 빈곤의 나라. 그러니까 금을 신뢰할 수밖에 없죠. 금 때문에 마음이 많이 빼앗깁니다. 한참 싸우고 나서 남편이 아내에게 금반지 막 비싼 거 갖다 주면은 그 뭐 섭섭했을 때 마음이 싹 풀어지잖아. 왜? 금을 신뢰하니까. 남편은 신뢰 못해도 금은 신뢰. 네? 남편이 아무리 말을 하고 어쩌저쩌 안 통해. 근데 다이아 반지 하나 딱 갖다 끼워주면 바로 막 신뢰하게 돼. 남편 신뢰하니까 이 다이아 반지를 신뢰한단 말이에요. 맞죠? 현실이 그래요. 그리고 재물과 보화는 사람의 마음을 빼앗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물이나 보화는 사람이 신뢰하기 때문에 우상이 되기가 쉽다 이 말이에요. 우상이 되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24절 하반절에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이 재물, 보화를 하나님과 견줄 정도로 인생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 재물을 다 버려야 됩니까? 재물을 벌지 말아야 됩니까? 돈도 벌지 말아야 되겠구나. 그런 차원이 아니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지능이 좀 부족한 사람이야. 왜 웃으세요? 지능이 부족하죠. 아무리 생각해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어디가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 뭐 재물이 없이가 어떻게 삽니까? 하다못해 우리 전기세 내려고 돈이 있어야 되고, 여러분 다니려면 차비 있어야 되고, 기름값 내야 되고, 다 돈인데 그럼 그걸 벌지 않으면 어떻게 살으라는 거예요? 계룡산에 들어가야지. 무슨 말인지 모르는군요. 계룡산에 가서 도 닦으면 돼. 그냥 풀뿌리 뽑아붓고 거기서 그냥 거적대기 뒤집어 쓰고 그러면 전기세 낫네. 그렇게 살아야죠. 하나님이 그런 의미로서 섬기지 말라고 하겠습니까? 재물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바르게 생각하라는 거죠. 신약에서 재물을 우상화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재물과 관련해서 우리의 신분을 뭐라고 규정하고 있냐? 청직이라고 했어요. 청직이. 아까 청직이 뭐라고 했죠? 주인의 것을 맡아가지고 계획하고 집행하는 사람이 청직이라고 했잖아요. 누구의 뜻대로? 주인의 뜻대로. 청지기 신분 의식에서 나오는 이 청지기 정신으로 또 살기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이와 같은 사실을 교훈 하는데, 그러면 청지기 정신이란 어떤 것인가? 먼저 재물을 주님의 것으로 인정하는 정신입니다. 우리에게 위탁되어진 모든 물질은 내 것이 아니고 누구 것이다? 주님의 것이다라고 인정을 해야 돼요. 그래야만 그 다음부터 일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걸 내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내 마음대로 지출하는 거죠. 내 마음대로 사용하는 거죠. 인간은 본성적으로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쓸 때는 그것이 선하게 사용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금은, 보화, 재물들은 다 주인이 따로 있다. 우리 주님이 주인이시다. 이 생각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44절 말씀에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청지기입니다. 종들이죠. 이는 청지기에는 소유권이나 상속권이 없고 단지 사용권만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용을 할 수 있어요. 계획하고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건 소유권은 없어요. 그리고 그거를 내 자손들에게 넘겨주는 상속권도 없어요. 오직 주인만이 행사할 수 있는 거죠. 단 청지기에게 주어진 것은 사용할 수 있는 권한만 있는 거예요. 맡긴 거에 대해서 계획하고 사용할 수 있는 권한만 지금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열심히 수고해서 월급 받고 소득이 생기면 그거 가지고 사용을 하죠. 그 사용권만 있는 거예요. 이게 오늘 그리스도인이 갖고 있는 청지기 정신이에요. 바로 청지기의 모습이 우리 자신의 위치와 신분을 규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상의 보화와 세상의 재물은 나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소유임을 깨닫고 인정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일 청지기가 주인의 소유를 자기 소유로 오해하게 한다면 그 주인이 청지기를 어떻게 처벌할까요? 오늘 성경에 나와 있죠. 왜곡되어서 주인의 의도와 관계없이 잘못 사용하면 많이 맞을 것이다 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당시에 청지기란 노예도 또 아들도 아닌 종이었어요. 종. 그러므로 청지기는 일정한 부분 자율적인 권한이 주어졌어요. 주인이 인정한 한도 내에서 자율적으로 사용권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자율이 주인의 의지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다라는 거죠. 이 주님이 주인이신데 그 주인의 의지에서는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 주인의 의지 속에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사용권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소유물을 잠시 맡은 청지기라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인정하십니까? 인정 못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봐요. 다 인정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용해야 되냐? 청지기는 주인의 것을 주인의 뜻대로 관리해야 된다 그랬어요. 관리. 47절에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다. 주인의 의지에 청지기는 마땅히 순복해야 함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권고대로 하면 과연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누구일까요?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에서 그 대답을 주시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 밑에 부분을 보면 어떤 주인이 타국에 갈 때 종들에게 자신의 재산을 맡겼습니다. 한 종에게는 5달란트, 한 종에게는 2달란트. 이거는 엄청난 돈이죠. 또 한 종에게는 1달란트. 이 1달란트, 에이, 애기에 그러죠. 1달란트도 그러면 장사하는 미천은 아주 넉넉한 돈입니다. 이 1달란트 재산을 맡기고 이 세 종에게 이익을 남기라고 권고를 했습니다. 이때 진실한 청지기들은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를 해서 주인이 맡긴 5달란트 또는 2달란트를 더 남겼다 그랬어요. 그러나 1달란트를 맡은 청지기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다라고 성경에 기록합니다. 여러분 그 1달란트 가진 종에게 물어보세요. 이유가 다 있습니다. 혹시나 이거 가지고 장사하다가 원금 까먹으면 주인에게 손해를 끼칠 것 같으니까 그냥 이거라도 드리자 하고 묻어놨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현실적이잖아요. 맞잖아요. 손해를 안 끼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주인의 뜻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주인은 남기고 안 남기고를 떠나서 그걸 통해서 장사하기를 원한 거예요. 그런데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자기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굉장히 현실적인 것 같지만 주인의 뜻에 어긋난 걸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혼난 거란 말이에요. 지금 달란트가 많고 적금을 떠나서 주인의 의도를 바로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혼난 거예요. 징계를 받은 거예요. 가서 은행이라도 맡겨놔서 은행에다 돈이라도 빌려줬으면 그래도 이자라도 남기지 않겠느냐. 전혀 활동을 안 했다는 거예요. 게으른 종이다. 책망을 받잖아요. 주인이 그 돈을 남기고 덤을 떠나서 그 자체 계획이 게으르다라고 징계를 한 겁니다. 얼마 후 주인이 돌아와서 주인의 마음을 읽고 바로 가서 장사하여 이익을 얻은 사람들은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라. 칭찬하셨어요. 그리고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주인의 기쁨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러나 주인의 의도를 외면한 자기 뜻대로 생각하고 행하였던 그 종에게는 악하고 게으른 종아. 책망이에요.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잔치는커녕 잔치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도 얻어 먹지 못하도록 바깥으로 내쫓으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2달란트, 5달란트 그 가치가 문제가 아니라 주인의 뜻을 이해하고 행했느냐 안 했느냐 그 뜻이에요. 이 세상에서 누리는 모든 것들은 내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물질들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 계획대로 하면은 결국에는 이와 같이 악하고 게으르다라는 책망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맡은 주님의 재물을 내 것 같이 내 뜻대로 내 기분대로 관리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징계를 받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 무익한 종이라 내쫓기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맡은 모든 지상의 재산을 주님의 의지대로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청지기 정신은 재물을 사랑의 미천으로 선하게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재물은 사랑의 방편이 되어야 합니다.
42절 말씀에 그 집 종들은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사랑의 미천으로 맡은 재산을 사용해야 됨을 명백하게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재물은 사랑의 봉사를 위한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께서는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 12장 33절에 예수님께서는 너의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주머니를 만들라 이렇게 권고하고 계십니다. 지상의 보안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랑의 미천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적지 않은 사람들이 세상의 재물로 쾌락의 미천으로 남용하고 오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45절에 게으르고 악한 종들은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노비를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주인의 소유로 육신의 향락의 자본으로 탕진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죠. 이거 우리 자신의 현실적 모습이 아닌지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리석은 부자 비유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총으로 농사에 성공하고도 수확하여 새 창고마다 가득 채워놓고 하는 그 외침이 내 영혼아 즐거워하자. 내 영혼아 즐거워하자. 이렇게 말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놀라운 은총은 다 뒤로 하고 내가 잘해서 내가 얻은 거니까 내 영혼아 잘 먹고 잘 살자. 쾌락을 추구하자. 재물에는 이 같은 위험성이 항상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벌면 벌수록 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돈이 적게 벌 때는 아이고 뭐 이거 뭐 그런데 점점 많아지면 특히 사업하시는 분들 조심해야 됩니다. 조금 벌 때는 11조 잘합니다. 근데 돈이 점점 많아질수록 11조가 아까운 거야. 그러면서 점점 줄어들어 11조가. 왜 그럴까요? 이 어리석은 부자와 같은 거예요. 자기가 수고해서 이렇게 벌었는데 괜히 하나님 앞에 드리려니까 아까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생각이 안 나는 거죠. 이게 주인이 누구 것인지를 지금 내 것인 줄 착각하니까 그런 경고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은 뭐 죽으나 사나 월급 뭐 그 돈이니까 뭐 시험 들 일이 별로 없어. 그냥 나오는 날도 똑같으니까 그냥 눈 딱 하고 그냥 10일 딱 해버리면 되는데 사업하시는 분은 이 돈이 이 정체가 없어 이게. 두르는 것 같은데 보면 없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11조가 힘든 거예요 사업하시는 분이. 근데 철강왕 카네기는 어떻게 했다고요? 돈이 들어오면 돈주머니를 양쪽에다 놨어요. 그래가지고 돈이 들어오면 무조건 거기서 10분을 떼가지고 하나의 배틀을 11조를 통해서 다 집어넣은 거예요. 그리고 보지도 않고 세지도 않고 바로 헌금한 거예요. 그래서 위대한 인물이 된 겁니다, 여러분. 사업하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이 이야기를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하려면 없어요. 저도 사업을 해봤지만 없어. 돈은 들어왔는데 호주머니는 없는 거예요. 나가는 게 더 많다 보니까 막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 호주머니 남는 게 없어. 학식과 재물을 갖춘 부자가 예수님에게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이없는 이야기죠. 아니 내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돈이 부자가 됐는데 이거를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고? 도대체 말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근심하면서 떠났어요. 영생을 얻기는 원했는데 그래서 예수님께 여쭤봤는데 너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재물 보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 주고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그냥 빈손으로 따라오라는 거예요. 참 너무 어려운 이야기죠. 없는 사람들은 네 알겠습니다. 호주머니 탈탈 털고 나가면 되는데 이 많은 사람들은 고민이 되는 거야 이거. 그래서 부자가 낙타기 바늘귀에 낙타기가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물질이 많으면 많을수록 정말 어려운 것이 더 신앙생활이 어려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청지기 정신을 가지면 어렵지가 않아요. 내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나한테 맡긴 거니까 하나님 뜻을 쓰면 돼요. 그 정신이 아니니까 내 거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못하는 거죠. 이 부자 청년은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많은 재물이 아까워 돌아가고 말았어요. 그는 재물 때문에 제자가 될 기회도 구원을 받을 기회도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바로 그의 재물은 우상이 되고 말은 거예요. 하나님보다도 그 재물이 우선이 되어버린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23절에 예수님께서는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라고 말한 거예요. 다 이유가 있죠. 그만큼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것을 내 것으로 알고 불의한 재물을 향락에 탕진한다면 여러분 어떤 형벌이 있는가?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또한 재물을 사랑의 미천으로 선용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복스러운 최고 최상의 보안은 무엇이겠습니까? 잠언서 21장 6절에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곧 불려다니는 안개니라. 지상의 재물, 세상의 보안은 안개 같고 날개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안정성이나 영원, 영구성이 전혀 없습니다. 잠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는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라고 그 허무함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부와 곧 천상의 재물은 영구한 소유로 확고한 자산입니다. 바로 마음에 쌓는 재산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5절에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그러므로 세상의 절도나 강도가 탈취할 수 없는 것이고 좀이나 동록이 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의 미천으로 사용되는 그 재물만이 천상의 재물이 되어서 영원한 보상으로 되돌아온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소유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재물 그 자체는 선도, 악도 아닙니다. 사랑해서도 안 될 것이지만 멸시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맡은 자로 청지기로서의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잘 분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상의 재물을 청지기 정신으로 선용하시고 활용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합시다.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살아왔는 금은보화 자녀들까지 주님 것을 내 것이라. 아버지여 전없는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맡긴 사명 맡긴 재물을 주를 위해 예수
내 것이라고 주의 이름 멀리했네. 주신 이도 주님이시여 쓰신 이도 주님이라. 아멘. 아버지여 불존한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상 유혹 다 멀리하고 주의 일만 하렵니다. 주님 사랑 받기만 하고 감사할 줄 몰랐었네. 주님 말씀 듣기만 하고 실행하지 못했었네. 아버지여 연약한 종을 아버지여 연약한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명령 순종하면서 주의 일에 살려.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살아왔네. 금은 보아 자녀들까지 주님 것을 내 것이라. 아버지여 철없는 종을 아버지여 철없는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맡긴 사명 맡긴 재물 주를 위해 쓰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주의 것을 위탁받은 청지기로서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주님께 잘했다 칭찬받는 청지기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또 이 땅에 청지기로서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나 청지기로서 해야 할 역할들을 잘 해느니 우리를 다시 한번 되돌아봅니다. 하나님의 의도대로 우리가 살지 못하고 청지기로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였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아버지, 철없고 불충하고 연약한 종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맡기신 귀한 재물 하나님의 세상의 유혹들을 주님의 명령대로 순종하여서 주님 앞에 가셔서 잘했다 칭찬받는 내 전체 함께 참여하려는 칭찬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맡겨진 귀한 재물들을 보화들을 또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잘했다 부지런하다 칭찬받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옵나이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극복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늘 충만하게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지도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임재 교통하심이 오늘 주의 말씀을 따라 청지기의 정신을 가지고 이 땅에 우리에게 주어진 청지기로서의 삶, 사명을 잘 감당하기로 작정하고 결단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심령 의회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생업 위에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